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하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깨닫는 은혜와 또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좋기만 하지도 않고 나쁘게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요단 동편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자신들이 맹세했고 그리고 그 맹세를 따라서 약속을 모두 준행했던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세 지파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을 이제 가족 곁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지파는 기쁜 마음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요단 강가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제단을 쌓은 것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 훗날에
한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요단 동편에 살지만 요단 서편과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그런 뜻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에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인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뭔데 왜 요단 동편 쪽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와 남이 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된 거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안 그래도 작은데, 안 그래도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다 제단까지 쌓았으니까 얼마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정말로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우상 섬기는 민족이라면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오해에 대한 기승전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의 발생 원인과 그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오해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어느 쪽도 악의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쪽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등을 빚고 오해를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해가 순식간에 전쟁으로 악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가던 세 지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먼저는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문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기로 한 장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이 되면 한 장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 당시에는 실로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 족속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것은 온 지파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도 가져와서 이 문제를 사실은 상의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증거를 삼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단 쌓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화근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결과만 보면 큰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행위가 나빠서 혹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설명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내게 분명 명분이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다 자기가 정해놓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과 의논해서 그 길을 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기 뜻대로 모든 길을 정해놓고 길을 가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일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자신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와 의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게 되었을까? 이 두 집단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자 갔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쪽 지파들은 왜 이 일로 격분을 했습니까? 과거에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바알보를 섬기다가 회중에 재앙이 내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재앙이 내리면 어떡할까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는 시몬 지파가 그 3분의 1로 줄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누군가의 잘못이, 누군가의 거역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악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일로 정말 바싹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 지파들이 또다시 제단을 쌓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단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의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범죄는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은 이 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진심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진심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요단 동편을 염려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상을 섬기면 본인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편이나 서편이나 똑같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제기도 진심이었고 답하는 지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너무 오해를 많이 받고 서운한 일을 많이 겪어서 어느 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는 변명할 권리가 없다. 성도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목사는 변명할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본인이고 그 오해가 풀리는 것도 본인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때로는 오해, 때로는 질투, 때로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코람데오의 삶을 자기가 확증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오해의 안개는 사라지고 언젠가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형제를 서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냈고 형제를 사랑했기에 나를 희생할 각오로 충고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너에게 나눠줄게. 그러니 거기서 뻘짓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했던 이런 진심이 서로 통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형제를 향해서 진실된 사랑이 없었다면 풀어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해를 이해로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희생을 각오한 진심 어린 충고 또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충고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이 준비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진실함과 사랑으로 오해를 이해로 풀어내고 공동체를 서로 세우고 격려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얽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 방관하고 서로 미움이 있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질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비겁하지 아니하고 설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마땅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도 하여금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는 이 하나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하나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속들이 정말 이러한 오해를 풀어낼 수 있는 이해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충고와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나눔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나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도록 그 귀중한 한 생명과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시옵시고 이 시간 내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악령과 모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